각자의 사람마다 이런 목표, 저런 목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목표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춤추게 하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자. 우리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얼마나 그거보다 더 복된 일이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춤추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함께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삼손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아주 그렇게 사자를 찢고, 그리고 또 딥나 여인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 수수께끼를 내고 30여 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단숨에 죽이고 그의 겉옷과 베옷을 빼앗아서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곧장 이어서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날쌘 여우를 300마리 잡는 것도 어려운데 2마리씩 회를 이렇게 꼬리를 묶는다는 것은 2마리 묶다 보면 다른 여우들은 어떻게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기적이에요. 그렇게 여우 300마리를 그리고 꼬리를 묶고 난리를 쳐서 블레셋 들판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얼마 있다가 또 새 나귀 뼈로 블레셋 장병들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기서 1000명은 헤아릴 수 없는 수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진 삼손에게 드릴라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삼손이 결국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이 비참한 상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16장을 다 읽어야 하는데 길어서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 자,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얼마나 비참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던 삼손이 이제 놋줄로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2 눈은 빼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이 왜 이 지경이 됐나 했을 때 모두가 다 이렇게 2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드릴라의 드릴라 때문이야. 틀린 말은 아니죠. 드릴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내서 그래. 머리 삭도된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그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지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실제 이유는 여호와께서 떠났어요. 여호와께서 떠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게
여호와께서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떠나면 삼손이 두 눈이 빼지고 놋줄로 묶여서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와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떠났으니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것이고 이미 꽁꽁 묶여져서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그 고통밖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여호와를 떠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제일 관심사가 두 가지라고 그래요. 하나는 건강이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다 100세를 생각하고 있대요. 내가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노후 대책 이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라 그래요. 근데 그걸 제가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도 관심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여호와가 떠나는 것처럼 두려운 게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떠나는 것, 이건 비참한 거예요. 제일 우리가 비참한 게 내가 노후 대책이 다 돼 있어도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떠난 것은 비참합니다. 사실 삼손이 어디서 힘이 있었던 거예요? 삼손의 힘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 삼손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사자의 입을 찢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결국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염소 새끼를 찢듯이 사자의 입을 찢었습니다. 또 한번 보실래요? 블레셋 3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 며칠 이어서 여우 300마리를 잡는 이 사건도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올라가서 그 다음 일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꽁꽁 묶이지만 그 묶여져 있는 그 밧줄이 잿더미처럼 그냥 풀려질 뿐만 아니라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이스라엘 이 삼손이 블레셋을 향해서 새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들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할 때 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삼손은 어떻게 저 힘이 있을까? 어디서 난 힘일까?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삼손은 저렇게 막강한 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드릴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평생 드릴라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무슨 힘이었습니까? 하고 물어요. 우리 한번
1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잘 키웠어요. 그러면 드릴라는 항상 옆에서 말을 해요. 네 자녀 어떻게 그렇게 잘 키웠나?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나? 이 드릴라는 늘 우리에게 무슨 힘으로 무엇으로 그렇게 자녀 잘 키웠습니까? 사업에 조금 성공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 코로나 상황에도 그는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업 현장이라면 드릴라가 이렇게 묻지요. 당신은 어떻게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잘 됩니까? 내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청년처럼 건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년처럼 건강이 않지만 그래도 건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건강해요? 이렇게 늘 드릴라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묻는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좀 성장했어요. 그러면 성장한 교회에 사람들은 다 찾아와서 묻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장한 그 힘이 어디가 있는지를 다 묻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삼손이 계속해서 드릴라가 물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드릴라의 질문에 딱 해야 할 답은 딱 하나예요. 지금까지 읽었잖아요. 그 하나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 모든 질문이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문을 하든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이 그게 진리고 사실이잖아요. 근데 자꾸 뺑뺑 돌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삼손이 이렇게 말해요. 새 활줄 7개로 나를 묶으면 나는 금방 힘이 빠져.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랬더니 묶었는데도 또 여전히 그가 힘이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돼?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3번씩이나 물으실 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도록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3번째, 내 머리칼 7개를 배틀의 날실과 함께 엮어놓으면 힘이 빠져.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 악착같이 그에게 파고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삼손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진짜 나 사랑하는 사람 맞습니까? 하며 이때 삼손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보세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제 삼손의 진짜 진심이에요. 근데 그 진심이 뭐냐면 머리카락에 삭도되면 힘이 빠져 그랬습니다. 답이 맞는 것 같은데 잘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 교회 어떻게 그렇게 성장했어요? 우리 교회 성장한 것은 신도시의 교회를 개척했더니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신도시로 교회만 지면 된다고 생각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저 강남에 있는 제자교회, 어떤 교회가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또 막 가서 배우려고 해요. 또 어떤 교회는 저기 가보면 셀교회, 셀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리고 셀을 또 막 하려고 그렇게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다수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네 번째에서도 삼손이 해야 할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목에 삭도를 대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제자 훈련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세요.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든 나 혼자서 내가 내 안에 혼자 있을 때도 드릴 날은 찾아와서 늘 말을 해요. 어떤 교회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 교회에 성장한 것은 그 목사님이 설교의 대설교가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분 설교 30분 하면 나도 딱 30분이야. 그리고 그분 음성까지 똑같게 하기 위해서 그저 산속에 와서 음성을 그대로 또 복사해. 설교를 잘할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놓치면 드릴 나에게 우리가 넘어가는 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는 드릴 나에게 지금 넘어가는 격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요셉을 한번 보시자고요. 요셉은 훌륭한 사람 맞습니다. 근데 진짜 훌륭한 게 뭔 줄 아세요?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누가 함께 했어요?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형통한 자는 왜 형통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어요.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왔어요. 함께 하시는 걸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그가 능력을 갖춘 것이다. 내가 그래도 옛날에 공부해서 그랬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랬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형통되든 다시 말하면 그에게 드릴 나가 늘 내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장 성공은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 보세요. 마지막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무슨 소리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 때도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힘들 때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총리로 우러러 볼 때도 그때도 누가 하신 것? 하나님이 하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하는 말은 범사에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이런 사람만이 간곡한 말로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고, 이런 사람만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 위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요셉의 훌륭한 점은 그가 총리가 돼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듣고 일어나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늘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차례 읽은 말씀이자 우리 한번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8절로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어떤 많은 충성된 일, 많이 교회에서 시간 보내고 많은 재물을 드린 것,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겸손한 자요. 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어쩌면 이제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할 부분들을 정신 차리게 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 쌓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도들 그냥 교회에 좀 많이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제 진심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내가 화해하기를 원한다. 성전으로 나와라. 성전으로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해의 길을 걷습니다. 화해의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쌀 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고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화해의 장소 성소에 나와 제단을 쌓으며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릴라가 찾아와 우리에게 질문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했던 거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와 화해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시
우리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춤추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